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금방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일본 선교육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제가 읽었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신문이나 SNS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 하면 그 발단을 우리가 먼저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예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꺼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적으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진부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깨닫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에 묻습니다. 자, 계명 중에 무엇이 크냐?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냐 하니까 율법학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 이 율법학자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다 해서 선교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죠. 한국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선교에 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니까 선교가 목적인지 성장이 목적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는 것을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성경에 지상 대명령은 없어요.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상 명령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라고 저는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 말씀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따지면은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로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럼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웃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샤니가 2층에 3층 5층에 애들 교육하러 갔는데 영어로 읽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 who is my neighbor, 그러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다라고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 제가 설명하자면 is 동사가 아니고 become 동사입니다.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이웃이고 저 사람 이웃이고 너는 내 이웃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뭔가가 일어나서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권사님을 향해서 내가 권사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의 이웃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 권사님은 못됐으니까 내 이웃 아니야 라고 끊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율법학자에게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 3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웃이 되는 때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만 풀이라면 내 창자가 뒤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창자, 내장이 이렇게 꼬아지는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꼬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내 창자가 꼬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까나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특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어를 반드시 예수를 사용합니다. 예수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너무 독해가지고 지독해서 창자가 꼬일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체 이렇게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내 창자가 꼬일 정도로 저 사람 불쌍히 여기 본 적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불쌍히 여김을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창작에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라. 창작에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한번 불쌍히 한번 여겨봐라. 그게 바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창작에 뒤틀릴 정도로 이웃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갑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다. 피하여 지나가다. 이게 피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는 피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피하여 간다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안티 아시죠? 안티. 노 한다는 겁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간다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가기 싫어. 저 사람한테 가면 냄새도 나고 저 사람은 나랑 별로 안 어울려. 저 사람은 내가 미워.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뭔가 안 좋아.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안티 에르코마이죠. 두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두 사람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능숙한 자들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뭔가의 이유에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는 노 하면서 등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어만 앞에 접두사만 바뀝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쑥 하면서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손을 쑥 내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머뭇거림이라든지 주저함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쑥 하고 다가갔다는 뜻이죠.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뭐 어디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들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사람이 유대인이든 안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이 사마리아인은 다가간 겁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민족이나 뭐 어떤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달려간 것이죠. 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몸으로도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도 가까이 있고 정신으로도 가까이 있고 생각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가간 것이죠. 이웃이 되려고 다가간 겁니다. 이웃이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이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웃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어떤 편견, 나의 어떤 신앙, 나의 어떤 교리, 나의 어떤 뭐 어떤 신학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이 저 사람의 영생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생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야자키에 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과 일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뭐 정치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번쯤 이 문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이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5년을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좀
불쌍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일본 사람들, 일본 분들은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하는 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에 쫙 눌러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일본에 가서 한 10년만 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뭔가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일본 사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 일본 가면은 일본은 참 깨끗하고 막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오. 그것만 생각을 하면 참 그렇는데 그거를 딱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가다가 휴지도 좀 흘리고 좀 휴지도 좀 있고 이래야 그 사람 사는 맛이 나지. 그 휴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는 건 그거는 뭔가 로봇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천황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천황교에 대한 그 유튜브에 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금방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일본 사람들은 영혼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그 생각의 능력, 사고의 능력이 올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일본 영혼들을 누가 다가가서 누가 구원을 해줘야 됩니까? 누가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미국 아니면 많은 나라,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본에다가 돈을 엄청 갖다가 이제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보시면 침묵을 소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늪지대와 같아. 무엇이든지 심으면 뿌리부터 썩어가는 곳이 바로 이 일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심었는데 기독교가 밑에 뿌리부터 썩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적 기독교, 천황에게 복종하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그러니까 변형된 그런 기독교가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본을 누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은 선교 잘 되는 곳에, 선교 잘 된다는, 진짜 선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냥 막 돈 갖다가 풀면은 많이 온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일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일본 영혼을 한국 교회가 담당하고 그 일본 영혼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생각을 하면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다가갈 수가 없죠. 일본 갈 바에는 동남아시아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내가 일본 영혼의 참된 이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좀 생겨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제가 볼 때 거의 영적으로 반쯤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 또 경국집사 또 성수집사 다 가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역시 앞으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또 이러한 곳에도 좀 눈을 돌려서 내가 일본 교회에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원수로 사는 내 친구들 또는 원수로 사는 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심어줄 때에 내 영생이 확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이 될 때에 내 영생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영생도 영생이지만 그때 비로소 내 영생이 내 참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어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것은 교회가 그 어떤 점에서도 결단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구체화와 명확화를 위해서 구원활동이나 정치적 결단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확장이 아닙니다. 내 세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을 원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참된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는 저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다. 이웃이 되어 가시는, 이웃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참 이웃이 되기가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리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갈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참된 이웃이 되고 이 사람에게도 참된 이웃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가 영생을 머금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 일본으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참된 이웃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또한 크게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오늘 최혜지 자매가 처음으로 반주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지연 사모가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를 해왔지만 이제 제2의 반주자가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루 종일 연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이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이쁜 소리처럼 그 마음 또한 더욱더 예쁘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들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 예배에 우리 정주영 권사님 처음으로 헌금 기도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이 딸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수종을 들 때에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서 이 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늘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김윤택 집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중요한 멤버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PPT 문제, 영상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줄 좀 서투르다 보니까 우왕좌왕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택 집사님이 또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교육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또 새롭게 사업장을 연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제 예배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갈 때에 또 바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어린이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손길들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절대로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굶주리거나 헐벗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2023년도 저희들 여전도회와 또 청장년회 어린이 윤주일 학교까지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가는 그리함으로 영생을 확보하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원로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영화롭게 또 축복 가운데서 평화롭게 위로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시며 부산고백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과 호도서 신학원 또한 JMCB 저희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선교 사역과 신학원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실 때에 참 좋더라라고 주님의 입술로 주여 저희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듣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일본 선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일본 선교의 사명을 이뤄가는 고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본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역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날마다 드리고도 남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씻을지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